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로 이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결핍, 문제, 그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크게 세 가지의 두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따르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이 곧 처형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가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움직임들, 이단의 그 활성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 가운데서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너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데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지금 앞으로 받게 될 복음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의해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는 소명을 다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의 총재이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하는,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컨설팅을 하는 라이프웨이의 총재인 톰 레이너는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는 책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을 화두를 던지는데요. 무엇이냐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9.11 테러와 같은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어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갔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폐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점이 하나가 교회가 폐쇄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므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 이것을 그는 톰 라이너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없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지 그리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진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없고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그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네가 지금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사, 그것을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소명의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부릴 듯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지식,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내가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성령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붙잡는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성령에서 부릴 듯이 일으켜주시는 그런 활기 넘치는 삶,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기억하라, 생각하라, 다시 한번 알으라라고 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신가요? 첫 번째, 우리의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우리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잉태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또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가정에 이르고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부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날 남자만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렇듯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잊게 된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잊고 비로소 헌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참 생각났던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가 쓴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이분은 원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이 책을 쓰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할 때는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책을 쓸 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예.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죠. 그죠? 120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AD 350년 이후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천만 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증가입니다. 10년마다 40%씩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을 때 이제 추산되는 건데, 이 숫자는요, 사실 로드니 스탁이 사회학자로서 아주 높은 기준으로 이 숫자를 산정했을 때 나왔던 기준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다가 그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AD 210년경에 로마에서 창궐했던 전염병입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이들은 종들이 많았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염병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졌을 때 먼저 사랑으로 이 전염병을 극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과 달라서 잘 씻고 잘 먹이고 이렇게 이제 돌보기만 해도 넘어갈 수 있었던 이제 전염병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씻기고,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려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돌봄으로 그 전염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서 그들의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는 무엇이라고 증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들이 믿는 것처럼 영적 무장을 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어떤 알머를 찬 것과 같이 그들은 담대하게 다녔고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다, 치료했다라고 역사학자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잊고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은요, 절제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가 많습니까?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그 구경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주일날 사역 마치고 넷플릭스로 그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제가 어떡하죠? 성경 읽어야 될 시간에 성경 안 읽고 드라마 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습관을 갖는 데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이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 깨끗하게 하는지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바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그 절제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움으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데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 말아라. 너에게 은사를 준,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 너에게 있다. 그 영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도록 제공해 주시는 수요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회 때는 무엇을 합니까? 말 그대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아닌 나의 이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그리하시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나의 재정에 관련된 일이고, 나의 건강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영적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것, 영적 침체를 우리가 성령님을 똑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삶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성령님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하나님 침체에 있었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저의 영적 상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중보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요, 사랑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 능력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 지혜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 저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오며 하나님, 이 시대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